네. 네, 오늘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대를 잇는 충성, 대를 이은 충성, 시작. 대를 이은 충성 했습니다. 대를 이어간다는 거, 그건 이음이라고 그래요. 이음. 그래서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또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또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대를 잇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누구에 의해서 또 내려와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또 우리 밑으로 우리의 후배나 후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신앙이 또 전수되어서 이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어지는 신앙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일 가까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할 문제지, 막 우격다짐으로 자녀들을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또 간섭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써서 신앙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거 참 조절을 잘하고 지혜롭게,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거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나 이게 후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믿는 것이 막 우격다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참. 그리고 또 아주 어렸을 때 신앙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게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 큰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끌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 때 엄마가 품에 안고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의 그 정서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자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에요. 그건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더 어렸을 때 성벽 봉헌식의 참여자의 목록을 오늘 통해 가지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쓴 그 느헤미야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물림 신앙이에요.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은 신앙 전수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냐? 우리 때도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 요번에 행신의 우리 친구 목사 교회를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랑 여기 우리 신희철 사람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잠깐 소개해 주는데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꼭 한번, 주일날 한번. 3대,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또 손주가 한 좌석에 딱 앉아요. 딱 정해졌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드리듯이.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이들이 성경 봉독하고 할아버지가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그 가족 전체가 이렇게 어떨 때는 특성도 하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가족 잔치처럼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그 어른들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로 쫙 나눠지잖아요.
집에서도 서로 말도 안 하다가 교회 가서도 쫙 나눠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노래를 이 찬송가 노래를 배우지를 못하고 순전히 요즘에 CCM 노래만 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대물림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물림이 안 될 수 있어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참 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규모가 큰 교회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 안 하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런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이 어린 아이 애들도 같이 예배드리면 다 똑같이 영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 아빠 갈라놓고 예배드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부 때부터 엄마랑 같이 어른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어른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전수예요. 선배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으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어간 거지. 저도 곰곰이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곰곰이 저희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녔던 것이 아련히 생각나잖아요. 그때마다 야, 참 내가 좋은 엄마 만나서 그래도 엄마가 나를 교회에 이끌어 주셨구나 생각하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나도 우리 아이들, 손주들,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걸 알고 딸들이 또 사위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애들 교회 안에서 애들이 보인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이거를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 올 때마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축복해주고 이뻐해주고 우리 김일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린 애기들과 우리 희락이 희열 이렇게 오면은 그네들만 탁 보면서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되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선배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 가치를 인식하여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서인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쭉 읽어보면은 그것을 보게 돼요. 다음 세대가 오늘의 내가 있으면 다음 세대의 너희를 위한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여기 있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다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만 잘 믿다가 가지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정통 유산을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돌아온 자들의 헌신이에요. 포로 귀환,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성전 봉헌식 전에 조상의 발자취를 회고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한 1, 2세대, 돌아온 자들을 그 1, 2세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전혀 조상들의 땅이었던 이 유대 땅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한테 말로만 듣던 곳을 돌아온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완전히 1.5세대, 1세대, 2세대 그러잖아요.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1.5세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귀한 백성이 돌아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왔는데 뭐가 뭔지는 전혀 경험도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다가 온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돌아와서 흙 다시 만져보자. 아이고 이거 옛날 우리가 있었던 그 아직도 여기 있네, 이쪽 길이네, 다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부터 낙성식 때까지 레위 족장의 명단이 이어지잖아요. 제가 그 족장 명단들은 그냥 계속 반복되니까 생략해서 읽었지만 그렇게 이어졌어요. 우리 공동체의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와서 개척하고 어떤 우리 교회에 누가 왔었다가 섬겼다가 가고 그래서 교회 이렇게 책 같은 거 좀 내면은 이거 그 앞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연역이라고 하잖아요. 연역. 매달 며칠에 장로 누구 장로 세웠고 몇 년 지날 때 어느 부목사님이 부임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연역들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해왔고 언제 뭐 교육관을 지었고 언제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두 번째 교회는 언제 지었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그런 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 기록해 놓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임했다가 다시 이제 또 은퇴하신 사람들의 명단도 다 들어가고 어느 분이 장로가 언제 됐고 이런 거 다 명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족장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고요.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의 지난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래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이 있는 거고 우리의 지금이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허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초가 되어서 다음 세대도 계속 이렇게 영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잊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아니에요. 그 생명끈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딱 없애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는 아예 생각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목사가 사모랑 같이 교회 새벽에 불을 피우고 새벽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고 불을 밝히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같이 할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금옥 권사님 한 분만이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랑 셋이서 오붓하게 오랜 기간 동안 새벽기도 드렸어요. 예? 근데 그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어디 가셨냐면 요양원에 가갖고 이제 못 온나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여보 우리 얼굴 우리가 둘이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리려니 참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나 새벽 여기 교회 여기 드리면 안 돼요? 하고 삐쭉 들어와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준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까 말까 내가 새벽기도 갈 수 있을까 하다가 발을 딱 딛고 이제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흐트름 없이 여일하게 새벽기도 건강하셔서 여일하게 교회 나오시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끔가다 못 나오지만 우리 집사님 나오니까 4-5명이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콘차 드리는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언젠가 이 자리에 새벽 제단, 여기 좌석에 새벽 예배에 꽉 다 차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씨가 있으면 그 씨는 번식하게 돼 있고 꾸준히 생명줄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의 섬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레위인들은 찬양과 감사를 인도하고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을 맡았어요. 활발한 예루살렘 예배 뒤에는 레위인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이 있었음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든 뒤에서 창고를 지키든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는 진행되고 공동체는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헌금을 계수하고 이거를 계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런 창고지기자 창고지기.
들어온 예물을 관리하고 적어놓고 저장해놓고 이런 것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크든 작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외에도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주방 저 꼭 식사하고 가면은 뒤에다가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으로 양으로 일하는 사람들 다 이 레위인들의 섬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다 귀 기울여 보시고 듣고 보고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이것을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대를 이어서. 그래서 성가대들 보면은 큰 교회 이렇게 오래된 교회 보면은 아버지가 성가대에 섰다가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어서 그 성가대에 들어와 가지고 성가대를 이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영락교회나 충영교회 큰 교회는 그래서 그 성가대 대물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의자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음대 나와서 외국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저 대신 이제 우리 아들이 성가 치유합니다 하고 올려주면 또 교회에서 막 환영하고 정말 아름답더라고 나는. 예? 근데 왜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을 목사 시켜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어주면은 왜 성도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 자격도 안 되고 그냥 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산에 대한 욕심 가지고 아들을 세운 건 잘못이지만 그건 아버지가 아주 귀하게, 훌륭하게, 자기보다 더 잘 공부시켜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목사가 자기 아들을 세우면은 그 교인들은 다른 것보다 훨씬 나아. 왜?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더 잘하겠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주 좀 나쁜 사람들은 막 그냥 그건 안 된다고 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을 이어가게 하는데 특별하게 변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대물림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들 중에 온전한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좀 약간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나 교회에 불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불만 요사로 삼고 교회 분열의 요인으로 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그런 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특히 여기 긴 제사장들의 명록 또 레위인의 목록이 나오고 성벽 봉헌 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특히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그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후손이 성적 재건에 참여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를 이은 충성이에요. 오늘 일했다고 다음에 우리의 다음 후손들은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할 게 있고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할 게 또 있어요. 우리 일을 철저히 하면 다음 세대가 또 해야 할 일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헤어나갈 줄도 있어요. 우리 세대 때는 기초를 둔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들은 기둥을 만들고 세워나가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석가래를 치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처음 세대니까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나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이런 교회적인 것보다 가정적으로 그래요. 예. 아버지 세대에서 한 일들을 다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씌워놓으면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성전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후손들이 성전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대를 이은 신앙으로 공동체는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레위인들의 숨은 헌신이나 선배들의 솔선수범하는 헌신도 공동체를 세워간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의 사명이 잘 전수되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대를 이어가는 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이름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마디로 선배들의 헌신으로 오늘 세대가 신앙을 누립니다. 선배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세대가 신앙을 누립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전수가 이에 화답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에 화답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전수를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대를 이은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 세대가 신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머님들이 그냥 그 추운 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신앙을 모범을 보여줬더니 그 아들들이 목사가 되고 그 딸들이, 그 손녀들이 사모가 되어서 그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의 그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자녀를, 손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라고 하며 그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 위에, 우리의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정말 자녀들이 절단된, 그래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교회로 모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교회 와서도 어린이 주일학교, 청년부, 이렇게 어른부 다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쫙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이 유산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워놓고 한 좌석에 할아버지서부터 손주까지 한 자석에 쫙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안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그 세대별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대별로 신앙이 잘 전수돼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교회들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